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2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이 마지막 메시지는 모세의 노래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노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2장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는 모세의 노래였어요.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가나안 어기 입구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놀라운 능력들, 그 놀라운 기적들,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우게 하고 부르게 하고 다음 세대로 전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속성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또 하나님을 못 믿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신하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 사람들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 은혜 받았다, 저 사람 변했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 또 상황과 현실이 조금만 달라지면 또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게 우리 안에 이 죄의 이 속성이 있는 이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게 뻔하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테고 그러면 망하게 될 텐데 그것을 막기 위하여 이 노래를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이 노래를 통하여 증거를 삼아 깨닫게 함으로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전수하도록 명령하셨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다.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희망의 순간인데 그 희망의 순간에, 그 축복의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이제 여기서 죽을 것이다.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야속하시다. 모세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좀 야속해 보이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한 번은 시내산에서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으로 바로 갔잖아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꼭대기로 올라와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접근하지 마라. 죽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만 따로 불러서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시고 거기서 40주야를 머물게 하시며 그 유명한 십계명의 2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하셔서 모세의 품에 안겨주셨거든요.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그 애굽의 그 강한 그 왕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을 여기로 인도했는데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만약 저 산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만약 모세가 죽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 광야에서 이제 다 죽게 생겼다.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해서 그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축제를 벌리죠.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모세에게 저들을 오늘 다 죽이겠다. 저들을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고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로 통하여,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게 하고 너의 민족을 통하여 내가 내 백성을 삼겠다. 모세에게.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괜찮은 제안입니다. 뭐 저 사람들은 뭐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제 모세의 자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고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지켜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모세를 보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셨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를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조상 대대로 사모하던 꿈꾸던 그리던 그 땅을 바로 코앞에 놔두고 죽어야 한다니. 아니, 죽이시려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이시든지,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면 좀 한 번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한번 밟아보고라도 죽게 하시든지. 너무 야속한 거예요. 제가 모세가 안 되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말은 못하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왜 죽어야 했는가? 성경을 보면,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한 세 가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한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의 성인은 아무도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셨어요. 그 선언, 하나님의 선언 때문에 모세는 결국 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40년 방황 없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들어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저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본 적이 없고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그 땅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한번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해보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는 소리죠. 자기들의 판단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실수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게 될 때에 결국 거기서부터 우리의 실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이 앞에 있는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는 벌써 실패의 입구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를 설득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돌아온 그들이 10명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은 요동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믿음 없이 시작한 일의 결과는 결국 불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없다, 우리 공동체에 확신이 없다 할 때는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야 하는 거죠. 멈추는 게 상책입니다. 멈추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 그때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축복의 결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 이야기가 바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해서 저 윌레턴 교회에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고 쉴 곳이 없고, 아이고 빨리 사람들이 예배만 마치면 빨리 집에 가요. 왜 가냐고 물었더니 나라도 비켜줘야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집에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싶다 그러지, 나라도 비켜줘야 다른 사람들이 앉지 않겠냐고 그렇게 핑계대면서 잘들 도망을 가셨어요. 그렇게 된 지가 지난 6, 7년 전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주 강하게 건축하자는 얘기를 제 앞에서 했습니다. 헌금은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당시에 돈도 없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건축이 보통 일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다가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고 건축을 마쳐 놓고는 오히려 그 갈등들 때문에 교회가 쪼개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저는 볼 때 교회들이 믿음으로 교회 건축을 시작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교회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 한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의 시간을 가지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은 많아졌습니다. 헌금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믿습니다를 외치며 건축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온전한 믿음으로 시작하지 못했을 때에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마친 후에 믿음의 결과가 아닌 불신의 결과들, 인간적인 욕망의 결과들이 나타나면 어떡할까? 저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불편함들을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때가 올 걸 믿고 인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 좋은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욕심으로 일을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욕심은 내려놓고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혜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성급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뜻이 바로 믿음으로 일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새로운 회개년도의 사역자들이 임명되었는데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광야의 머리바라는 곳에서 일어난 한 사건 때문입니다. 광야의 40년 방황 생활이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은 늘 그랬듯이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 때문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얻기란 항상 어려운 법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기적도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시간 좀 지나 보세요. 다 내가 했다 그러고, 다 우리가 했다 그러고, 다 돈이 했다 그러고,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임. 당연하게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이제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부족하다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툭하면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모세가 화가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40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때문이죠. 조금 은혜 입으면 그냥 좋다고 하다가 조금만 불편한 게 있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고, 이런 모습 앞에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름대로 모세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죠. 거룩한 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줄 알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은 아무 벌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줘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보면 사랑은 뭐요?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5절 그 밑에 보면 사랑은 뭐 내지 않는다고? 성내지 않는다. 성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오히려 욕심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는 리더들이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지, 그걸 사랑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리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참으십시오. 사역을 다 마칠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참으시는데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뭐요? 반역한 너희들이여, 화가 되게 많이 났어요.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해요?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났다. 결과는 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반석을 명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하나님은 백성들을 부드럽게 대하라, 선하게 대하라. 그런데 모세는 화가 많이 나니까 부드럽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것들아 다 모여봐라.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 목마르지? 많이 처먹어라. 그러고는 막 그냥 막 꽉 참지 못했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종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감정풀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종들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들의 욕망으로 얼룩진 감정을 보인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것.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왜 그렇게 교회마다 시끄럽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는 리더들이, 교회 리더들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교회를 품고 계시는데 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신앙생활도 뭐같이 하면서 어이구 하나님의 저래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나 싶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를 품으시고 여전히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덮으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이 참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니까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으시면 여러분도 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당연히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데 나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 특별히 세워진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음을 맞이한 이유는 이번에는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앞에 2가지 이유는 모세 자신의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크게 3시대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먼저는 출애굽하는 시대,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로의 그 군대를 이기고 이끌어내는, 구출해내는
그 역사. 또 한 시대는 이제 광야의 역사. 축복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40년 광야. 힘들고 피곤한 시대였지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어디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고, 여러분 그들이 일하지도 않았는데 40년 동안 먹고 살았고,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날마다 기적을 체험했던 은혜의 삶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성, 새로운 희망의 새로운 시대. 이제 모세는 이 앞에 두 시대를 직접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입니까? 항상 사람이 보이잖아요. 교회는 그렇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 하지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을 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만 해도 모세는 거의 신적 존재가 되었는데, 마지막 남은 이 과업인, 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까지 모세가 해낸다면 그야말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세에게도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천사들의 흠모를 한 몸에 받았던 천사장 루시퍼가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그가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렸죠. 그래서 그는 쫓겨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단의 교주들도 그래요. 사이비 교주들 보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1년에 100독씩 하는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능력이 생기고 신령한 은사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자리에 그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라고 여러분 다를 것 같습니까?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사람도 아니 저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 싶어도요, 그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고 영광을 맛보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 자리에 떡 앉아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이 일마저 했다면 아마 모세는 버림받았을지도 몰라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여기 가나안 입구에서 멈추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사람인 내가 높아지면 영광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은근히 높아진 마음들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대비해 본다면 지난날 우리는 광야 시대를 걸어왔습니다. 힘들게 그 길들을 지나왔습니다. 렌트살이를 하며 예배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불편함들 속에서 힘들게 그 길을 그래도 무사히 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순간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높아진 마음들입니다. 헛된 자랑들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멈추었듯이 우리도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이제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죽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헛된 자랑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으로 존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 또 임명을 받은 사역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교회당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맡은 사역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부족한 부분들 서로 도와가며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역은 실패해도 예배는 실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높이는 이 순간은 철저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 길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